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저는 이번 주 월화수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중고대청 수련회를 함께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는 꼭 방해하고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중요한 수련을 앞두고 좀 약간 힘든 일들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와서 수련회 한다고 오긴 하는데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 있잖아요. 송민주가 이제 저녁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아침에랑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찬양을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많이 그 찬양이 저한테 부딪히더라고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힘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기도회 때 저의 또 고백을 했어요. 민주의 오늘 신앙 고백이 나에게 또 힘이 되었던 간증을 했어요. 많은 우리 중고대청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힘을 또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이 한 주간 어렵고 갈등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29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직 주를 잡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단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늘 나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해답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전달되는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문제의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가워야 될까요? 두려워야 될까요? 그렇죠. 반갑잖아요. 맞죠? 좋은 분 만나면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싫어지고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선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버렸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아주 짧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고대청 수련회 때도 조금 얘기를 나누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빛이 비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 은혜 받는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제 은혜 받았어요.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어제 은혜 받았으면 좀 저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냥 쌓여있지만 또 오늘 은혜가 필요해요. 이번에 중고대청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도 기도의 배경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오셔갖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다 얘기를 나눠봤어요. 한번. 물론 예전에도 했겠지만 1대1로 다 한 모양씩 따로따로 20분, 30분, 어떤 친구는 한 40분도 했어요. 뭐 그냥 편한 얘기도 하고 아니면 좀 힘든 얘기도 하고 또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좀 다른 거 있죠. 이 아이가 어떤 친구나, 이 아이가 뭐가 힘들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응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네,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온다. 물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하면 뭐냐? 불신자는 많이 해도 응답 못 받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한 8시 뭐 전후로에서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예. 예배하기로 약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뭡니까? 한 목요일 날 오후 3시쯤 왔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예배할 수는 있겠죠. 그 시간에도 혼자서. 그렇죠. 그러나 함께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뭐죠?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지나가다 누구 만났을 때면 한번 보자.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절대 안 만나줘요. 그건 안 만나자는 얘기예요. 맞죠? 진짜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뭐 때문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단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언약이란 말은 뭐고 약속이란 말은 뭐냐 좀 틀립니다. 그것도 한번 언제 시간 되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써요. 사람끼리 약속이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게 틀리냐? 그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죠. 언약이 뭔지를 안다면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셨고 또 보니까 계속 들으시겠지만 중요해요. 뭘 얘기하셨냐? 뭘 얘기하셨죠? 크게 보면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의 원리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상하죠?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힘나죠? 힘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네. 은혜 받으면 힘나거든요? 막 은혜 받으면 좋으시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셨습니까? 근본 문제가 뭐냐,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뭐가 있죠?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걸 해결할 분을 하나님 보내셨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마치 엄청 추운 날씨지만 어디 갔냐? 이제 우상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네, 제가 이쪽 파주는 아직 잘 몰라서 일산에 아주 오래된 성당,
오래를 못 봤는데 이렇게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열애사라는 절에 갔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 오직 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영접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뭐 여러분 감기 기운이 있다, 맞죠? 감기 기운이 있어요. 병원에 가고 처방을 받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을 여러분이 아무리 들고 있어도 감기가 안 나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그렇죠? 어떤 분 예수님 얘기 듣고 좋은 분이네요. 그러고 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걸 보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지금 밖에 엄청 춥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실내니까 우리가 좀 덜 춥지만 지금 뭐가 있죠?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빛도요 우리를 다르게 만들거든요. 근데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한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 현장에 임한다. 어떨까요? 그렇죠. 모든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빛이 비쳤다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뭐 하는 거죠? 영접한 자의 축복이 뭐냐? 그렇죠. 오늘 조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약간 덧붙여서 저는 한번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책으로 보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리고 뭐 은혜 받고 또 뭐 목사님이 좀 감동 있게 아니 뭐 은혜스럽게 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저에게 한번 전환점이 생겼어요. 약간. 그게 뭐냐면 성경을 쉽게 말씀을 현장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씀 뭐죠? 그냥 보통 뭐 합니까? 그냥 듣죠. 그냥 말씀 듣고. 아니면 이제 조금 관심이 있다. 맞죠? 조금 그래도 뭐 큐티도 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나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성경 이렇게 펴갖고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뭐 전도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좀 가본 거죠.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조금 체험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영을 받았으니. 저는 많은 걸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제일 한 번 느낀 게 뭐냐?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올 거예요. 아마. 제 생애 처음으로 완전 불신자한테 전도를 처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뭐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좀 쉬었다가 오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냐? 그럼 전도하러 가보고 사람들 만나다 뭐냐? 완전 불신자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에요. 기적이죠. 그래갖고 한번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이제 좀 복음을 막 전하고 싶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저희 교회 그 권사님 남편이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뭐 그때 뭐 전사도 아니었고 그냥 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이분이 되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집에서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부탁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어딘지는 잘 기억 안 나. 어디를 갔어요. 어디 딱 갔는데 좀 오래된 약간 낡은 집이었는데 제가 탁 들어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집을 들은 낡은 집인데 세금 고지서가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세금 고지서가. 그래갖고 제가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있는데 보니까 맞이해주는 분이 뭐냐면 이제 저를 데려간 집사님의 이제 형님의 부인이에요. 형수죠. 그러니까 형수. 그리고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왔다 이렇게 그랬더니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 본인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조금 뭐 지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본론을 갔죠. 그래갖고 이제 뒷방에 아버지가 계신데 시아버지예요. 쉽게 하면.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한 건 감사한데 때릴 수도 있대요. 때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혹시 그 약간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몇 번 목사님도 막 오는 목사님 두드러 패고 성경을 뺏어가지고 막 불에 태웠대요. 성경을 몇 번.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아주 심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약간 사람이 겁나더라고요. 그때 한 대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인데 근데 제가 딱 가서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거의 한 80 넘어가는 이 분인데 쉽게 하면 이제 몸이 이렇게 많이 병들어서 죽어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날 신기한 걸 봤어요. 왜 어떻게 죽냐? 사람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혀가 굳어요. 네,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혀가요 이렇게 굳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가 굳으면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혀가 이렇게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서 또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아버지도 저렇게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현장에 가보면 뭐냐? 가문의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게 신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이제 보니까 어두컴컴한 밤에 방에 이제 시커매하고 있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좀. 그래갖고 뭐 제가 막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막 전하지도 못하고 좀 이랬어요. 할아버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냐 오늘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들어보고 싶으세요? 그냥 반응을 보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뭐 약간 끄떡끄떡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막 몸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몸을 이렇게 할아버지 밑으로 약간 넣어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약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이분에게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길게는 못하고 짧게 중요한 내용만. 그리고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 뭐죠?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으세요? 그걸 물어볼 때가 제일 떨려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분이요
말을 못 하잖아요. 약간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딱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영적 기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따라 말을 못 하잖아요. 맞죠?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 전도훈련을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약간 중환자한테 전도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 말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할아버지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하고 싶다면 끄떡끄떡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끄떡끄떡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죠. 네, 이분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 할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생애 처음으로 불신자한테 전도를 했었어요. 완전 불신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참 뭐랄까요. 저는요 뭐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잠깐 기도 한번 해드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죠. 이분이요 이제 막 몸이 아파오면서 혀가 굳어지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오냐? 불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럼 불신자가 뭘 이길 수 없냐? 죽음이라는 걸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데 있으면 그 다음이 안 두렵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린 괜찮거든요. 그렇죠? 불신자는 안 그래요. 어디로 갈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은 안 해도 무섭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이게 오면서부터는 이제 이분 가족 얘기예요. 잠을 못 자더래요. 그러면서 뭐냐? 불을 못 끄게 하더래요. 불을 다 켜라. 불을 다 켜놔라.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두려움 아십니까?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나가더니요. 좀 이따 이제 부르더래요. 이렇게 하더니 깜짝 놀랄 말을 해요. 불 좀 꺼달라고. 나 자고 싶다. 몇 달 만에 이분이 편하게 잠을 잔 거예요. 참.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프시니까 세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는 못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죠.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세례하시고 이틀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천국을 간 거죠.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 제 생애 처음으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봤어요.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생명 구원에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과 어떤 행복도 그걸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 기쁜 일 있잖아요. 또 좋은 일, 좋다. 막 행복하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구원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막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뭔지 알아요. 말씀이 체험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알기 시작했냐? 말씀이 체험된 정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뭐죠 이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자.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확인되기 시작해야 되죠.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저에게 어느 날 예전부터 읽어왔지만 전혀 와닿지 않았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죠. 어느 날 이게 저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불신자를 누가 붙잡고 있냐? 세상의 영이. 그렇죠. 그 시달리는 영혼을 누가 붙잡고 있냐? 세상의 영이. 그런데 왜 이게 감사합니까? 우리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내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영을 받았다. 그렇죠?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운데 어디가 없어요. 처음 몰랐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도 이유도 몰랐고 의미도 잘 몰랐고 예배도 뭐하러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뭔 예배는 맨날 이렇게 드리나. 그렇죠? 그 생각하면서 다녔거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고 저는 목사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보다 2~3배 힘들어요. 그렇죠? 빠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일이 다 제 일이에요. 그럼 제가 왜 하냐? 하나님께 은혜 받자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힘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바리새인 율법인 사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충격이 오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일 줄 몰랐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가서 보니까 세상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많은 무속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속에 있어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 만나봤어요. 이상한 만나보니까 뭘 알게 됐냐?
이 속에 있어요. 배경이 뭐예요? 지옥 배경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뭐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오늘 큰 제목 말씀드리죠. 불신자가 그래서 망하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세상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세상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뭡니까?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죠. 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여러분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린 잘 몰라요. 저 예전에도 어디 시흥쪽인가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멀쩡해요. 간호사인데.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 참 자기 남편은요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고 공부도 잘하고 괜찮아요. 근데 남편이 다 좋다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남편이 자기는 시달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남편이 나쁘단 말은 자기는 시달리고 힘든데 남편이 자기를 이해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어디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육신의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뭡니까? 뇌세 문제로. 그리고 뭡니까? 이 영적 유산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을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질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 병사 하나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소식 하나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냐, 행복하게 뛰어갔냐. 뛰어가고 이 얘기를 하고 그냥 역사에 보면 죽었대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왜? 이 소식을 전달하려고. 우리가 승리했어. 예수께서 끝내셨어. 그렇죠. 저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요. 네. 어릴 때 교회는 잘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찬송해라 뭐 하고. 복음에 부딪히고 나서 가봤어요, 진짜. 가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완전 불신자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응접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저는 제 생을 살면서 그렇게 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날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 뭘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저와 불신자가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랍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나중에 또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뭘 얘기하냐? 상태 뭐냐? 이제 알아야 되겠죠. 왜? 오직 하나님께로 원령을 받았으니 너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뭐죠?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맞죠? 결국은 뭐죠? 이걸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부딪히니까 처음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그 생각했어요. 몰랐어요. 무당집 가보고 알았어요. 엄마가 무당인데 정신병 걸려있는 아들 보고 느꼈어요.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바울이 뭐라 하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배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지옥의 배경은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뭐죠? 우리가 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맞죠?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 이것도 내 거네? 맞죠? 이것도 내 거였어. 와, 야, 복음 안에 이런 것도 있네. 아멘? 그렇죠. 야, 복음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났더니 복음 이런 것도 있네. 아멘? 행복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뭐죠? 이러니까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이게 뭐가 보이잖아요. 이제 뭐죠? 결론입니다. 이게 분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맞죠? 그런데 불신자가 보고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건 전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걸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문을 살릴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파주시 고양시를 살릴 증거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지력. 그리고 뭡니까? 세상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살릴 경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과 BWM 선교를 마음껏 내가 밀 수 있도록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후대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걸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몇십 년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다 있다. 저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떠냐, 그거를 놓고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되고 누려지고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반주에 맞춰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운동하고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제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려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신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